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40절 넘어서 41절, 2절, 3절, 4절까지도 연결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금방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너무 제목이 이상한지 우리 전 목사님이 주보를 보면서 이 제목이 맞냐라고 질문을 다시 할 정도로 제목이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만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르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판단할 때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하는지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1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게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바나바와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보로 섬이라고 하는 섬에 먼저 갔습니다. 섬에 가서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그 섬을 횡단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서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보라는 곳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서 거기에서 일을 이제 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섬을 떠나가지고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 버가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입니다. 지역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머물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지명이 다른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안식일이 되었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난 이후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는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율법을 읽기도 하고 그 율법을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였던 장소예요. 여기에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 거기에서 율법을 읽을 수 있도록 한 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명한 사람이 오늘 읽을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율법에 정통한 자거나 율법의 교사거나 또는 외부에서 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 할 말이 없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율법을 읽었고,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던지 바울을
당시에 율법 교사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한번 우리를 가르칠 말씀이 없느냐,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해서 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행들을 다 참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신 후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게 약 한 450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고, 사울은 40년 지난 뒤에 이제 패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데, 맞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후손을 보내주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다. 이게 오늘 23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는 그의 신을 매듭을 풀기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오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27절의 그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고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선지자,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선지자의 글을 외우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늘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늘 상고하고 외우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못 알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죽이고 무덤에 놓아두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이 바로 33절, 34절, 35절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정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입니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는 받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절의 말씀 보니까 온 성의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 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들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그 여름 성경학교 되는 때에는 아이들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앞에 큰 북치고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학교 오라고 전도지 주면 아이들이 그 주일날에는 성경학교 때는 굉장히 성전 안에 많은 이들이 모였지요.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더 큰 좋은 거는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부흥회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늘 따라서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는지 잠들 새가 없도록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부흥 강사가 오면 그 다음 날, 첫째 날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교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도 할 것 없이 막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날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큰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고 막 의자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을 보면 약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도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한국교회가 강단이 주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능력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드려야 될 만큼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건데, 바울이 말씀을 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 게 다시 안식일 날 듣자라고 해놓고 다음 안식일에 듣고 난 이후에 시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44절 이후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사람을 선동해서 결국은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은혜가 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놀랐던 것이요, 자기 자신도 놀랐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압니다. 매일 안식마다 암송을 했습니다. 외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였고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법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율법으로 판단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살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봐야 하는데, 율법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정죄, 비난, 심판의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틀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유대인이라고 칭하지도 않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파멸, 쫓아냄, 정죄, 비난, 이 모든 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쫓아냄이나 죽임이나 파멸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생각을 예수님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율법을 이해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무엇으로 삶을 바라보느냐면 율법으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차이를 모르면 여전히 법으로 옳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사람들 용납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마치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란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는 모든 생각, 삶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 그것을 보고 행위를 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요.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지릅니다. 화목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 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배워온 것과 맞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내가 정해해 놓은 것과 다를 때, 내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어둠이고 악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암송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글도 잘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율법으로 판단하니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만나요. 금요일이네. 금요일에 서울에 있던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고 26개월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와서 제 방에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 소파를 막 이로 다니고 절로 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애가 뛰노는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저를 보고 들어오면서 아이에게 인사를 시킨 그 딸내미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이시다 인사해 이러고 목사님이라고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할부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라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6개월 된 애가 들어오더니 인사하고는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범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할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또 들어보니 괜찮은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 근데 애가 막 소파 위를 다니고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어른들 앞에 가면 또는 목사님 앞에 가면 애가 가만히 있고 또 예의를 갖춰주기를 원하잖아요. 돌아다니지 마! 왜 자꾸 돌아다녀? 좀 조용해!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놔두라 그랬어요. 세상 관념에 따르고 제가 배운 것에 따르면 과거에 정해진 것에 따르면 이 아이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활기찬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분주하다라고 진짜 분주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활기찬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나는 얘를 도와줘야 돼요. 뭘 도와줄까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활기찬 성격과 이렇게 모든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이 성격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차분함만 갖추면 이 아이는 날개를 달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에게 차분한 것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아이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이란 것은 어떤 컴퓨터라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작은 이제 공기를 가져와서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아이에게 줄을 맞춰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A에게 집중하더라는데 집중을 너무너무 잘해요. 부모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교회 가면 분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입을 댈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너무너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세계를 보여주고 이 아이에게 차분함을 잘 길러주면 이 아이는 더 멋진 아이로 자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서 배운 전통으로 보면 맞지 않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왔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면서 너는 왜 부족해? 너는 이걸 왜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법은 여러 가지를 못합니다. 닫아버려요. 항상 규정화되어 있고 정령화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야만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미래를 열어놓으시더라. 오늘의 부족함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고 네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로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관념과 전통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보게 되면 언제나 그건 닫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예수로 성경을 보고 예수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들을 보니까 또 나중에 곧 보면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유대 율법은 항상 사람들을 파멸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을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도 바라보고 가정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TV를 하나 보는데 한 친구가 있는데 자폐 아이였습니다. 자폐 아이인데 이 자폐 아이가 원래 영국의 갓 탤런트 거기에서 3위를 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집에서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살았던 아이입니다. 자기 입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술을 배웠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자폐가 disability라고 하는 말이 ability란 말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 이 말을 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하고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걸 보이고 싶은 삶이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주님이 만드실 때는 그 사람에 맞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다르게 보여요. 비난, 정죄, 심판 이런 말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건져내서 더 나은 인간의 모습으로 더 나은 삶으로 걸어가게 할 것인가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넘어가면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하는 자들아 멸망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멸망이란 단어와 저주란 단어가 사라지고 복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이나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이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에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 멸망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니스데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파니스데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말이 너는 내 눈앞에 사라져 이 말은 그로 하여금 정죄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보기 싫어 꼴보기도 싫으니까 사라져버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얼굴을 흉하게 해라 이 말이 얼굴을 흉하게 하라는 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얼굴에 화려한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길로 가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하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회개하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하라고 해서 그들을 내 앞에서 사라져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회개하여서 옳은 길로 돌아서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이런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근심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근심에서 이겨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